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성막과 기구들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봉헌했습니다. 성막 낙성식과 봉헌식은 같은 날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날이었나요? 고핫 자손의 성소의 직임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휘관들이 하루에 몇 명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나요? 성막 봉헌식에 드린 감독들의 예물은 평범한 헌물이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헌물이었나요? 평범한 헌물과 특별한 헌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내 광야를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성막과 기구들과 제단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봉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낙성식과 같은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였나요? 민수기 7장 1절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낙성식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습니다. 낙성식이 성막과 기구들을 완성하여 제자리에 배치하고 건축을 완성한 준공식이라면 봉헌식은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입니다. 봉헌식이 낙성식과 같은 날에 있었는지 아니면 한 달 후 제2월 1일의 인구조사 다음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들을 추정하여 우리는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봉헌식이 제2년 2월 20일에 있었던 가나안 진군 직전에 있었다고 보면 예물을 드리는 일이 12일이나 걸렸으므로 대강 2월 8일에서 19일 사이에 봉헌식을 거행하고 예물을 드렸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일간의 예물을 드린 날들을 고려해 볼 때 민수기 7장 1절에 성막 세우기를 필한 날과 그것에 기름 부음을 발라 구별한 날은 다른 날이 되어야 시간적으로 맞습니다. 다른 날이 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수기 7장에 12지파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핫 자손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행군식 고핫 자손의 임무는 민수기 4장에 와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므로 민수기 7장 1절에 성막 세우기를 필한 날과 기름 부어 구별한 날은 적어도 한 달 이상의 시간차가 나는 것으로 짐작되어집니다. 민수기 7장의 초반부는 광야를 이동할 때 성막을 어떻게 운반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장들이 성막의 운반을 위하여 족장들이 드린 예물은 덮개가 씌어진 수레 6개와 소 12마리였습니다. 족장 2사람당 수레 하나씩을 바쳤고 매 족장들이 소 1마리씩을 드렸습니다. 그 예물들은 성소 봉사를 위하여 레위 자손 중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고핫 자손에게는 왜 주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7장 7절에서 9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므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고핫 자손이 운반해야 하는 성소의 기구들은 법궤와 금향단, 등대, 진설병, 번제단 등 소중하고 거룩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수레에
위험하게 흔들리면서 운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이 직접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운반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8절에 나오는 우사의 비극적인 죽음은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사가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부조와 선지자 705페이지. 우사의 죽음은 가장 명확한 명령을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궤의 운송에 관한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법궤를 만지거나 덮여 있지 않은 법궤를 바라보았어도 안 되었다. 우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 없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벌하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요구에 엄격히 유의해야 할 중요성을 명심토록 하시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백성들을 회개토록 인도하여 무수한 사람에게 내릴 형벌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각 지파의 족장들이 12일에 걸쳐 봉헌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물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었나요? 성막 봉헌식에 드린 감독들의 예물은 평범한 헌물이었나요? 아니면 특별한 헌물이었나요? 민수기 7장 84절.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드린 봉헌 예물은 값비싸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애굽을 떠나올 때 그들의 고달픈 노예 생활의 대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쳤지만 바치는 자의 기쁨은 충만했습니다. 12족장이 바친 제물들의 종류와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예물로 음판 12개, 은발이 12개, 금숟가락 12개, 그 외에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휘관들이 하루에 몇 명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리라고 했나요? 민수기 7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각 지휘관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행군의 순서에 따라 유다 지파가 첫날 드렸습니다. 그 후 각 지파별로 12일 동안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왜 하루 한 사람씩이었을까요? 작년 2월 저의 딸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졸업할 때와는 다르게 한 사람 한 사람씩의 이름을 다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걸렸지만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12일 동안 반복 또 반복하여 하시면서 무언 중에 재차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에서 83절까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공대에서 천리 행군 중 한 명의 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그 한 명을 찾기 위해 무려 3일간이나 행군을 포기하고 그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물교훈 187페이지.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하시고 개인적으로 호명해 주시며 다가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483페이지.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 어떠해야 하나요? 정성스러운 헌물만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꼭 필요한 헌물만 받으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2 족장이 수레 하나씩 드리게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낙성식은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있었습니다. 성막 전체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봉헌식은 한 달 후에 있었습니다. 성막 두 번째, 성막 봉헌식에 드린 감독들의 예물은 특별한 헌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각 지휘관, 족장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 성막 봉헌 예물을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고 개인적으로 호명해 주시며 다가와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